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근데 성경은 그 기가 막힌 그 사건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혹은 진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은 새로운 인생 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이제 갑자기 사울의 얘기가 쭉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수제였던 베드로가 그 후에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행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행전.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어땠는가. 그런데 베드로의 사역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처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동과 어떤 행적을 이루셨습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도 가르쳤겠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막 가슴에 찔려서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또 교회를 또 결신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고치는 사역,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 사역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이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처럼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이 장소가 거론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루다라는 장소, 두 번째는 욥바라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루다와 욥바는 지금 아마 그 한참 정쟁 중인 그 가자지구 그 자파라고 요즘 나오잖아요. 그게 욥바입니다. 욥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서 이제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그곳의 도시가 욥바고, 그리고 그 욥바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한 16km 정도 들어가면 이 교통이 만나는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의 길이 이렇게 펼쳐지는 교차로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교통 중심지가 루다입니다. 그래서 요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럼 왜 이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는 아마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서 애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로가라는 다비다라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 속에서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애니아라는 이름은 난산이에요. 난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마 난산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어쩌 해서 몸이 또 안 좋았나 보죠. 그리고 8년 동안 중풍을 앓을 정도로 지금 힘든 사람. 근데 그 애니아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좀 기억이 좀 중첩이 되죠? 예수님께서 못 걷는 이 중풍병자, 그것도 한 40년 된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죠.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애니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중첩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욥바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비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를 향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눠지는데요.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까 애니아는 8년을 이제 중풍병을 앓아서 못 일어난 사람인데 지금 다비다야,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아예 죽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이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36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뜻이 영양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슴의 일종이죠. 영양 사슴 막 그거 같은데. 그런데 이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선행과 구제하느니가 이 마음을 살펴보면 과부들을 도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부들의 어떤 부분을 도왔냐면 이 나중에 베드로가 이 루다에 와서 이 요바에 와서 이 다비다 앞에 가려고 하니까 그 과부들이 옷을 갖고 나와서 막 보여줬거든요. 아마 옷을 만들어서 자선과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면 이분 역시 과부가 아니었을까. 과부가 과부를 돕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또 중첩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다 죽어 있어서 뭐 이미 다 끝난 게임에 사람들도 막 아니 왜 이렇게 뭐 늦게 오면 뭐 합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탈리타 쿰, 탈리타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여자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거의 이제 중첩해서 보는 듯한,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지금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가끔씩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뭐 신유나 표적의 이야기를 극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보시는 신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적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누구누구처럼 갑자기 뭐 사람을 벌떡 일으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이유가 있으시고 그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엔 되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처럼 다비다를 살렸을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처럼 애니야를 중풍병을 낫게 하고 일으켰을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실 때는 표적이라고 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일으키셨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 이건데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루다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청지이기 때문에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지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4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든 행적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베드로처럼 이제 사람을 퍽퍽 살리고 또 막 일으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올 초에 한 분이 이렇게 쓰러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예배드리다가. 그때 이제 119가 살렸지만 제가 갑자기 그때 다가가서 일어나 걸으라 해서 팍 일어나서 걸었으면 그분이 벌떡하고 일어나셨으면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박성민 목사 얼굴 보자 뭐 이러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솔직히 그런 거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좀 부끄럽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기도를 좀 몇 달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좀 이렇게 제가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네. 막 사람도 턱턱 낳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좀 부흥도 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막 기도를 몇 달 하고 있는데 어느 새벽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너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드렸죠. 하나님 그러면 교회가 좋잖아요. 부흥하고 교회가 좋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이 더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무시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아저씨 같이 느껴집니다. 그거 아세요? 예. 우리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리더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안 따라와 막 무시받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아니 그래도 내가 이러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그때 한참 그랬어요. 좀 마음이 좁았던 것 같고 좀 덜 자랐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좀 일이 좀 많았어요. 좀 이렇게 안팎으로 좀 마음 상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 마음은 그 사람한테 내가 무시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래서 만일에 이 상황에서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끝이 뻔히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 사람이 만일에 고쳐졌다. 사람이 만일에 어떻게 나음을 얻고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제가 드러났을 거예요. 저의 이름이 또 저의 능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 이름이 아니라 박성민 이름이 남는 아니 한만 못하다. 예. 심지어 그걸 통해서 그분이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쓰임을 받고 버려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좀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사람의 이목과 사람의 주의를 끌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상황을 좀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오늘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되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사실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 죽음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혹시 아시죠? 그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열심히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다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한테 이러다가 선생님도 같이 죽는다고 빨리 피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로마를 떠나서 급히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떠나가는 그 로마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꼬바디스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라고 하죠? 내가 지금 로마로 간다. 왜요? 네가 거기서 십자가를 안 지니 내가 가서 십자가 지러 간다. 이제 그 말에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사실 뭐 그게 사실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의 그 교황청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달려서 묻힌 그 자리라고 알려져 있죠. 결국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능력을 나타내든 또 십자가를 지든 또 어떤 뭐 어려움을 이겨내든 아니면 어떤 기쁨의 자리에 거하든 간에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저는 더 은혜로운 게 도르가를 일으킨 것도 은혜롭고 애니아를 일으킨 것도 은혜로운데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 43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띄워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게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무두장이.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가죽장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이나 신발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 사왔는데 너무 작은 거 사와갖고 못 신었어요. 그래서 누구 줘버렸어요. 네, 싸고 되게 질기고 좋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가죽 그 카파치라고 그러죠. 카파치. 가죽 장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이 소의 시체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불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꺼리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가서 머물고 그와 함께 지낸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여리고의 그 동네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 유하셨습니까? 삭개오 집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를 택해서 그 자리에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은혜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처럼.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서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